지난주 우리는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다는 것이 우상을 부수고 우상을 다 불태운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기드온이 그렇게 걱정한 대로, 정말 성경에 기드온이 그렇게 염려한 대로 실제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기드온이 염려한 대로 그들이 정말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섬기던 바알상과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가지고 다 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분노하고 격분해가지고 지금 요아스의 집에,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기드온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찍혔다고 격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죠? 우상을 섬기는 미디안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주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들이 이제 우상을 찍었다고, 우상을 부수었다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회파했다고 지금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타락한 것일까요? 어떻게 타락한 걸까요?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어디일까요?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가만히 두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보아도요, 정말 다윗 굉장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싸울 때도 그죠?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여러분 도망 다니죠. 그 도망 다니면서도 그죠? 그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제 왕이 되자, 이제 나라가 좀 평안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죠? 자기의 부하의, 자기의 충복인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서 그 아내와 함께 간음하고, 그죠? 간음하고 난 후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복까지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상한 건 뭐냐면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허물을 덮어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런 인간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이 잘났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은 옷이 다르고 우리가 배움이 다르고 우리가 지금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죠. 정말 믿음이 좋았던, 우리가 이렇게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죠? 매스미디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위선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선자여서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기를 원했던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목회하면서 늘 저에게 얘기하고 저희 아내에게도 가끔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네 차례일 수 있다.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족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이 우리를 그냥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확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냥 해마리 없이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거기 보세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수식어가 많아요. 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남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저도요,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사단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불길을 꺼뜨리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6장 34절 시작.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았다. 이 말씀에 나오는 아비에셀 족속은 누구예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다 해파했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이제 기드온을 쫓습니다.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이죠. 기드온이 우상을 없앤 것을 격분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확 변해가지고 뭐예요?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기드온을 쫓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이 공격해 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팔을 보니까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족속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드온을 쫓습니다. 여러분, 언제는 기드온 죽이겠다 그러고요, 막 우상 해파했다고 죽이겠다고 막 날뛰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앞장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진리 두 가지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의 진리는 뭐냐면, 영적인 진리는 성령 충만이 주는 엄청난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born again 할 때 영이 임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딱 부니까 뭐예요? 기드온을 죽이게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기드온의 영향을 통해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을 받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들이 기드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나미스, 그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그 목회하면서 이런 걸 봅니다. 정말 되지 않을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되는 걸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뿐이에요. 오늘 그 고향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기드온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그가 나팔을 불매 뭐예요? 기드온을 사람들이 쫓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마다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요. 점점점 보세요. 이제 동성애를 합법에 이제 동성애가 죄라는 걸 설교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갑니다. 여러분, 저를 여러분이 신고하면 제가 유치장에 한 2, 3일 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자, 이웃을 생각하자, 투명하게 운영하자, 투명하게 살자, 그런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적인 범죄도요, 미국 사람, 제가 지난주에 미국 사람들 얘기하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생각들이 타락되어 있냐면, 제가 얘기를 한 사람들이 다 지식인들이에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리타이어 했는데 코닥에서도 아주 임원으로 있다가 리타이어 한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하는 거, 다른 사람과 한번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결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회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인 걸 아니까 그런데. 목사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아니래요. 목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몰래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여러분, 세상이 목회자조차도 미국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좀 잘 살고 우리가 좀 더 이웃을 생각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세상은 점점점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근데 엎드려 기도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극단적으로 치닫는 아비에셀과 같은 사람들이 그 오늘날의 그런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나미스가 필요합니다고 구할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라는 거죠. 아무도 회복이 안 된다고 했던 그 땅, 우상을 회파했다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그 강박한 사람들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아 나팔을 불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몰려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왜 그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옮겨가서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려 주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나미스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늘 함께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옷을 입히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에요. 제가 경찰이라고 갑시다. 근데 사복을 입으면 뭐예요? 쓰라고 해도 우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경찰이 경찰복을 딱 입으면 쓰라 그러면 쓰고, 가라면 가고, 면허증 내놓으라면 면허증 줘야 합니다. 그죠? 이게 옷을 입는 그 제복의 중요성이지요. 그래서 성령도 그래서 성령의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성령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성령의 제복이 입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제복을 입지 않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면요, 잔소리입니다. 자녀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오늘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고향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거기도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죠. 물리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보면, 누가복음 4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기자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무엇과 연결하여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님과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가능한 삶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오늘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옷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새 교회 지었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요, 종교생활하는 분이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성령의 제복을 입지 않고 벗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복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겠다고 하는 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운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날마다 불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제복을 입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발견한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변화된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옛날 같으면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면 아마 기드온이 벌벌벌 떨었겠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그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온다니까 뭐해? 나팔을 불러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기도원 한 사람의 변화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고 그 모든 족속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아내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성령의 사람 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성을 다 택하겠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내가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이 축복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내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다면 이런 생각들을 성도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오늘 이 집사가 생각나고 김 집사가 생각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생각나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감격이 없습니까? 예배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 뜨거움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뜨거움을 받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능력을 받는데 왜 없습니까? 성령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의식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헌금을 들고 왔지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하나님 불경기 중에서도 이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와서 드리면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지만, 그렇지 않고 드리는 것이 아깝고 계산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제가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계산해요. 요만큼 하면 되겠지.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이 각 가정에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나로 인해 내 가정의 식구들이 행복해지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있는 공동체, 교회의 울타리, 목장의 울타리가 든든해지게 됩니다. 나가 사회의 울타리가 든든해지고 직장의 울타리가 든든해지고 나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원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새 교회로 갑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뭐 자기 거라고 이렇게 스티커 다 붙여놓은 거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얼마나 그 힘든 일에 붙이면서, 근데 우리가 가져갈 때 뭐예요? 우리 것만 딱 골라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수고를 덜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우리가 이걸 훔쳐갈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갔더니 오늘 강대상에도, 일부 애들은 강대상에도 자기 교회 거 딱 붙여놨더라고.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 그러나 감사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제가 9시 반에 이분들 예배 드리는데 와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이고 야 뭐 주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사랑받고 은혜 받은 게 더 많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아멘. 돈 줬는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 돈이에요? 하나님이 줘가지고 이 교회가 필요해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세를 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이분들 만나면 이제 우리가 이사 간다고 이분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면은 따뜻하게 사랑으로 나누시고 성령의 은혜를 나누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뭡니까? 내가 성령의 제복을 입고 성령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무장하여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꿈을 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또 담장을 넘어 많은 나라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든든한 울타리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